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또 다시 코로나 1단계로 내려왔는데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요양병원에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 예방 접종을 했는데 36명이 이렇게 사망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저 프랑스나 유럽 지역에는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자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식으로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먹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그런 금을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모습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해요? 사라. 여러분 금을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안 그래요? 그래요. 금들이 없어요? 네. 금을 살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가운데 그 부유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을 많이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금이란 것은 연단이 되지 아니하고는 금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수천도의 그런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이 되고 정금같이 되어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제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큰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당시 타락한 그 시대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동시에는 이 시대, 종말 시대의 그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종말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까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그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이 시대는 주님의 때가 임박한 시대다. 그 시대를 우리는 종말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타락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시기를 그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물을 이용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열심 없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그런 경고인 동시에 종말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혼합주의 종교와 또한 종교다원주의 신앙에 대한 심판의 경고이기도 한 것이에요. 종교다원주의 또한 혼합주의 WCC라는 그런 단체가 이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는 모든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WCC 이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유교, 기독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에는 혼합주의 및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신앙에 대한 심판의 경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다 편하게 먹고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핸드폰이란 그 전자기기를 안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80 넘으신 분들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핸드폰 없으면. 이렇게 이 시대가 부유한 시대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시대에 이렇게 부유하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라고 자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이 영적인 공고함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련하다.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너무나 불쌍한 존재다.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벌거벗었는데도 그 옷이 화려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지금 현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육적으로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예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 앉아서 자, 믿음 있잖아, 그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세상에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주님이 여러분 이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시고 끝이 났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극이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잘못된 신앙과 그 타락한 그 신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쳐야만이, 회복해야만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회복의 방법이, 타락한 신앙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 첫 번째는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무역과 상업과 상공업과 양모산업과 은행업이 발달한 부자 도시였어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안약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안약을 만들어서 수출했던 실제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그 도시 안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시 물질이 풍족하였어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자 교회고 부자들이 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공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역사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서너 개가 있어요. 열 손가락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 이래 놀라운 교회 부흥과 성장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울러 물질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것은 곧 복음이 가는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육적인 부자예요. 또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족장들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스스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간증하며 자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나의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평가하냐?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사실. 나를 주님이 평가하고 나의 교회를 주님이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를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과연 이것이 참 교회인가? 참 신앙인가? 참 성도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적으로는 부자였으나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그런 가난한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부자요 부유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신앙이 가난하다면 그 결과는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와,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정말로 예수 믿는 교회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난 저 교회, 저 성들처럼 되고 싶어. 라고 우리 자신들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광명교회마저도 그렇다는 것이. 내 자신도 그렇다는 것이. 그 결과는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장로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불로 연다는 금이란 것은 곧 불같은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은 귀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연단과 순수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금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결국 순금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99.9%까지. 교회와 성도의 신앙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정이 몰락할 수도 있어요. 나의 시험의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불같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런 불로 연단한 신앙, 불같은 시험 환난을 견디고 통과할 때 여러분 숭늉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유정금 장로님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예? 우리 엄마 아빠가요? 무슨 저기 80이다 하시는 어르신이 엄마 아빠가 뭐요? 그래요,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지어줬어요. 근데 잘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정금. 성경에 정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숭모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라 했어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삶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쓰러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